다이앤 딘젤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스윗 홈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이도 낫다. 많이도 낫다. 네. 아이들이 몇 명이죠? 6명. 네. 또 닭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뭐 있죠? 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비가 와요. 지붕이 셉니다. 아빠가 우산을 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봐서 넉넉해 보이는 가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행복해 보이죠?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참 따뜻하다. 이게 참 가정이다. 어떤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진정한 관계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뭐 비도 새고 어려운 가운데 한 침대에서 저렇게 삐죽삐죽 나오면서 그런데도 행복하게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답니다. 뭔 것 같습니까?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있어서. 그것도 되고 또 그 이유에 우산을 받치고 있어서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코를 골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 의사의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유대로 가신 그곳에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신 그런 내용입니다. 갈릴리는 이제 팔레스틴의 북쪽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가시는데 유대로 가실 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 해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을 돌아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가 불순해요.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합니까? 이젠 놀랍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다 들고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전을 시키세요. 진리를 선포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적 지혜. 무슨 질문을 받든지 예수님은 진리가 나와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내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어떤 누가 질문을 하든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가장 적당한 말을 우리의 입에 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요,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이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뻔한 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옳다라고 만약 말한다면 예수님은 상당히 높은 도덕적인 가치를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혼을 허용한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갖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그의 이혼에 대해서 죄를 책망했을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온 이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요, 모세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고 또 구원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때 이 율법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들의 대답은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요, 오늘날에도 물론 이혼율이 많지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겉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는데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샴마의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의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이유 이외에는 이혼을 금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는 어떤 조건을 내걸어서라도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리를 하는데 아내가 음식을 태웠다. 이것이 이혼의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아주 쉽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자신들의 도덕적인 삶의 최고의 기준과 또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근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느냐. 율법에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그냥 내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왜 그렇게 율법에서 그런 규정이 나왔는지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고집이 세다,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이 너무나 굳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한의 죄의 기준선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셔서 죄의 기준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물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본래의 뜻이 아니라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법들이 있는지 몰라요. 법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물론 문제, 또 어떤 관계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법을 만듭니다. 일명 네이밍 법이라고 있어요. 네이밍, 이름을 붙인 법. 한국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김영란법 여러분 아시죠? 네? 신해철법이 있대요. 또 최진실법이 있습니다. 유병헌법이 있어요. 태완이법이 있어요. 법이 많은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요? 행복한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는 법이 없는, 법 이전에 그런 은혜가 통하는 그 사회가 진정한 행복한 사회죠. 그 당시 팔레스틴 사회,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이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이혼증서를 써서 여자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법이 잘 적용되어지는,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같은데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이슬람 사회에서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 법을 아시죠? 한 남자가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하메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의 아내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공평하게 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과연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무질서와 그런 문제들이 발견되어지는지 몰라요. 인간의 탐욕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더러운 욕심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죄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인간의 그 더러움을 나타내 폭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들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말한 것은 절대적이었어요. 모세가 말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게 그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모세 율법 가지고는 온전한 판단,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하고 대하는 그런 의학자들이 전략을 바꿨답니다. 지금까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 나타날까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이 변이 바이러스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략을 바꿔서 어떤 변이 바이러스라도 막을 수 있는 백신 개발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내고요. 그 법의 조항에 따라서 이거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옳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책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최선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율법 조항 가지고 싸워요. 차선 가지고 싸워요. 이것은 같지 않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경험상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방법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문제들, 제도, 이런 건 달라요. 이건 차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 우리가 더 포커스하고 더 우리가 주장하고 더 붙들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하나님의 최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른 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에서 패스포드에 남자와 여자를 표시하는 M과 F 대신에 그 사이에 X라고 하는 간성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패스포드를 만들어주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벌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1월 26일 날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과 미국의 4천여 목사님이 동시에 이날 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분의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유튜브에서 이 설교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겁니다. 아마 이 설교도 삭제될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파이비 레시넌이라고 하는 핀란드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성과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팜플렛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급하고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핀란드 검찰에서 이 국회의원을 기소했어요. 정식으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이것이 죄로 인정되어지면 최하 2년 징역 또 벌금형이 내려질 겁니다. 최종적으로 3월 달에 재판이 끝난다고 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랬어요. 그 부모를 떠나서. 여기에서 참된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온전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참된 떠남, 건강한 떠남이 있어야 건강한 만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온전하게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이 결혼의 원리는 개체,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이에요. 결혼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떠나야 돼.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돼. 영적으로도 떠나야 돼.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 그럴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데요. 부모들이 잘 하셔야 돼. 떠나보내야 돼. 떠나보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에요.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연합이 결혼이에요. 온전한 연합이 결혼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온전한 연합,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셋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넷이 하나가 될 때 문제가 생기죠. 둘이 하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가?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혹시 사람이 짝지은 건 아닌가? 사람이 짝지은 건 아닌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의 이제 결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말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믿는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상담해 올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하기보다 성경적 결혼을 준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1세대 부모님들하고 아주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이런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자라는 친구들은 여기에 어떤 문화 속에서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또 좀 달라요. 그런데요, 그 결혼식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만 준비된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예비 결혼 교실, 예비 결혼 학교, 또 결혼 면허 교실, 뭐 이런 아주 여러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배우고 결혼하는 거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통계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부록과 같은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좀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과외 공부를 예수님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어떤 이혼율의 증가, 그거보다도 가정의 붕괴보다도 영적인 간음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대한 통계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하루에 9,077명이랍니다. 그 중에 사생아가 1,282명이래요. 하루에 6,000쌍이 결혼하는데 그 중에 한 2,000쌍이 이혼한답니다.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을 한대요.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감염이 된답니다. 강간 사건이 매 8분마다 이루어지고요. 살인 사건이 매 27분마다 이루어지고 강도는 매 78초, 절도는 10초마다 이루어지고요. 자동차 분실 사고가 매 33초마다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미국의 통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됨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 그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온전한 연합의 관계.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많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원인이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한 연합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주님이 그렇게 맺어지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연합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요.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생겨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자입니다.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자를 써요. 그리고 두 번째 한자는 근심 환자입니다. 여기에는 가운데 중자가 두 개고 마음심이 있어요. 충자는요,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한 마음. 거기에서 온전한 충성이 나와요. 충성. 그런데 마음이 갈라지는 두 마음이 될 때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결혼한, 그리스도와 혼인한 온전한 연합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갈려져요. 우리 마음이 자꾸 나뉘어집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요. 그럴 때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깁니다.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드려 보십시다. 네?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주님 나라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산재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행복과 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